나눔 다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떠올리면 전도서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너무 유명해서 전도서 하면 헛되다 헛되다, 또 뭐 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 헛되다 하는 말이 허무주의나 아니면 그냥 세상을 등지고 그냥 살아가겠다는 염세주의 철학자들의 어떤 고백,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전도서를 읽어가다 보면 불분명했던 것이 선명해지는 지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없는 생활은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때, 나의 시간으로 바라보던 세상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허무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이 더 선명해지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저는 성경을 다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읽었습니까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를 말하지 않고 싶어요. 통독 횟수가 몇 번이고 몇 번 필사했고 이런 것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는 생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성도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실 때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지 않으면 신앙의 삶은 너무나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인데 이 4장 말씀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3가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바로 위로와 평안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위로 없는 인생, 평안이 없는 인생, 사랑이 없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다른 말로도 이 말을 조합해낼 수 있지만 먼저는 이 3가지로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진짜 허무하지 않은 인생,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얻는 비결도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얻는 비결이 어떻게 오는가, 무엇인가 살피면서 주일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위로자가 없으므로 허무하다는 거예요.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전도자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학대와 착취입니다. 이 학대와 착취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내가 더 가졌다는 것에서 출발해요. 더 가진 사람이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의 힘,
자신의 지위, 자신의 가진 것으로 타인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기 일수인 것 같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건 차별이고요. 달리 말하면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회 현상을 무엇이라고 흔히 얘기하냐면 갑질 문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질 문화도 이런 착취와 학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 사회적으로 드러났던 몇몇 사건들로 인하여 이러한 민낯이 다 드러났었는데 사회 곳곳에 이런 형태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회 곳곳에 너무나 깊숙이 박혀 있어서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위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에는 사회적 강자, 사회적 약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 땅은 약육강식의 어떤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공해야 됩니다. 커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죽는 자가 복된 것 같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나았던 것 같다라는 자조의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이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과 제도라는 것으로 공정과 어떤 균형을 이루고자 힘쓰지만 아무리 그것을 개선하기를 힘쓴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부조리와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로받고 누가 참 위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전도자는 성경에서 이렇게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래.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이 땅 가운데 새 것이 없다. 이 땅 가운데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 안 되면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해 위에선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선을 위로 돌려라. 어떤 분은 농담하더라고요.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보라는 거예요. 위로 보라. 그렇게 농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시선을 위쪽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는 평안이 없고 거기에는 위로가 없기 때문에 위로 바라보라. 위쪽으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설명했어요.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을 우리가 흔히 위로장이라고 불러요. 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망과 같은 상황, 도저히 위로받을 구석이 없고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존재해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어려운 상태도 있고 옆에 가까운 사람마저도 알지 못하는 위로할 수 없는 상황, 은밀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누가 위로자가 되시는가? 누가 나를 건져주시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학대받고 천대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의 시선을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위로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답이 없는 세상을 대고 아무도 답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도 답하지 않는 문을 향해서 아무리 두드린들 거기서는 해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오늘 전도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위로가 간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로하실 분이 계신다. 나를 위로하실 분이 계신다. 여러분, 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받은 자로서 또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내가 간절했듯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받았으니 내가 또 위로 전하는 자로 살기를 또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시기심으로 가득한 인생은 허무하다. 평안이 없다. 그래서 시기심으로 가득한 인생은 허무하다. 여러분, 하나 제가 질문할게요. 이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라이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라면서 인생의 가장 큰 라이벌 누구였습니까? 저 스스로였습니까? 나 스스로입니까? 넌센스 퀴즈라고 했어야 되나 보다. 여러분, 인생에서 저는 가장 큰 라이벌이요, 나는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만 아시는, 어머니만 아는 누구네 집의 아들 딸들이요, 저의 라이벌이었어요. 아무리 잘해도요, 누구네 집 누구는 이번에 뭐 했다더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구네 집 누구네 딸은 이번에는 뭐 더 잘했다더라,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면 또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잘해라, 높아져라, 세상은 성공 욕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성취가 됐다 하더라도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바랬던 자리에 갔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4절에서 6절까지.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문제와 해결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여러분 이미 많은 수고를 하셨고, 청년의 세대이든 장년의 세대이든 노년의 세대이든 어린이 세대든 간에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다 노력하셨어요. 나름대로 성취를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잠도 덜 자고 먹기도 덜 하고 절제해 가면서 여러분 노력하고 성공했어도 그 일이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을 때에 사람들은 허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절한 비교의 대상, 적절한 만족의 수준들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그냥 선망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은 나를 선망하는 대상으로 보지 나를 시기하지는 않을 거야. 이거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는 선망해요.
그랬다가 이것이 시기로 가고 질투로 가고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는 분노가 돼요. 분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로 인생이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연예인들 삶을 보면 안타까울 때 많습니다. 잘못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동안은 호감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 일로 인하여 비호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없었던 비난들이 다 쏟아지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욕바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또 한 사람 잡기 시작하면 또 이제 누구한테 몰리는구나. 또 한 사람한테 몰리면 또 다음은 또 누가 또 누구한테 몰리는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용서가 없어요. 봐주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찬사 보냈던 사람들이고 다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호감이 비호감으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시기와 질투와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쏟아져 나와요. 분노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다 내재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의 지혜를 그래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손이 있어요. 두 손이 있어요. 우리가 오드리 헵번 이야기도 했었지만 우리에게 두 손이 있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한 손만 채우고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손만 채우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 손 가득 채우기를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한 손만 채워도 한 손은 하나님께 채우실 것이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우신 것은 그러면 두 손으로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살라는 얘기입니까? 한 손은 나누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손에 채워지고 또 한 손은 나누는 것이 되어서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 손 가득 쥐었을 때만지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 손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요. 감사해요. 나누었더니 끝나지 않고 계속 채워져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을 가리켜 성경은 평온함이 낫다, 평온함이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서 나눠지는 것들이 바로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는 뭐해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볼 때에도 이웃을 볼 때에도 선한 말 좋은 말들로 늘 축복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입에 발린 말들은 티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 진짜 그 마음들이 전달됩니다. 이 사람 참 진심으로 날 기뻐해 주는구나. 진심으로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어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홀로 있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 번째 주제, 이거 오늘의 핵심입니다.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 둘이 하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이 둘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온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요즘에 밥 먹으러 저도 이제 가보면
혼자 밥 먹는 사람 많아요. 혼자 밥 먹는 사람. 혼밥족이라고 하죠. 혼밥족. 혼자 밥 먹는 것이 편하신 분들도 있대요. 편하다고. 혼자 밥 먹는 게 편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밥은 같이 먹는 게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할 때에 따스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또한 기쁨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2절 말씀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진답니다. 패배한대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함께 할 때 최고의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 기억하지 못하셔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했을 때에 최고의 힘이 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봄 야외에 가는데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시고 한 분이라도 더 같이 하자고 하는 이유가 한 분이라도 더 같이 해서 더 많은 분이 참여하고 함께 할수록 최고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의 삶은 허무한 거예요. 함께 하는 삶, 서로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삶이 그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삶의 힘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지탱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참된 위로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벗어날 길이 도저히 없어요.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내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상을 의지할 때 사람 바라볼 때 참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잠깐의 기쁨일 뿐이고 참 평안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한 손을 채우고 또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다른 한 손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어주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삶을 축복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일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혼자 사는 인생은 허무하다. 아무리 가져도 나눠주지 못하고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그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과 마음을 모으고 온기를 나누고 함께 해야 할 일들에 여러분 헌신하시면서 그렇게 하나 될 때 가장 강력해진다. 채워진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한 손을 채워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나눌 수 있게 하사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내 한 손을 채워주고 또 한 손은 나누는 자가 되어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혼자 할 수 없어서 다 함께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20사람이 함께 했을 때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사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가며 또 붙잡아가며 함께 하기를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고 또 교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한 분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마음껏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온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정말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